지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제가 강순여 지사님 방문을 오전에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조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작은 아빠가 10층에서 떨어졌다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당황했죠. 10층에서 떨어졌으면 뭐 거의 반신불수나 아니면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데 뭐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행히 강순여 지사님하고 함께 이제 그 시간 함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삼촌 아빠가 의식은 돌아왔는데 몸 상태는 아직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다 찍고 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에는 갈비뼈 4개하고 등 척추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판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뭐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갈비뼈는 5개가 부러지고 등뼈는 3개가 부러졌다고.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런데 수술할 것도 없고 아무 신경에도 문제가 안 된다. 단지 그냥 부러졌을 뿐이다. 그래서 보조개를 차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 거다. 그러면서 3주가 되면 퇴원을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저께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퇴원하고 가까운 데서 재활하라고 연락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119 대원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 119를 했지만 10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멀쩡한 사람 처음 봤다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러니 물론 저희 형님이 10층에 떨어져서 그렇게 한 것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날 10층에서 떨어지지 않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집에 갔으면 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이벤트가 좀 있어야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호흡을 하고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체가 뭐예요? 정말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감사하며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에겐 그 기적 같은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멘이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제가 보니까 이번 명절에 아주 뭐 특별한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가왕 누구죠? 가왕 조용필 선생님이 75세의 나이에 조용필 가수 그 사람을 가왕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공연했잖아요. 3시간이 넘는 공연을 했는데 이제 28곡을 불렀대요. 그런데 28곡을 쉬지 않고 게스트도 없이 혼자 28곡을 다 불렀는데 놀란 건 뭐냐 하면 목소리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75세의 나이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합니까? 그랬더니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고.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뭐 산삼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비결은 매일마다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얘기가 저에게 참 이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자기에게 꿈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자기는 이렇게 노래하다 죽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세상 사람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거기서 노래하다 죽는 게 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지?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도 설교에다 죽으면 좋겠다. 따라서 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듣다 목사가 다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정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도 뭐라고요? 노래 부르다 죽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님의 일에다 죽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형통한 삶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좋아하나 봤더니 무슨 단어 좋아해요? 복자도 좋아하고요. 그걸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 만사, 형통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만사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가 뭐죠? 형통이란 단어? 모든 일과 뜻이 그냥 술술술 뭐 하는 거예요? 술술술 막 풀려가는 겁니다. 다 그러고 싶잖아요. 교회도 그냥 술술술 막 잘 되고, 사업도 술술술 막 잘 되고, 다 술술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되길 바라냐 하면 자신의 뜻대로 술술술 되길 바라요. 자신의 뜻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내 뜻대로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정말 형통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술술술 잘 풀렸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봤더니요, 내 뜻과 내 삶이 아니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는 것,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는 것이 뭐예요?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4번의 연설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의 4번의 연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연설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모세의 퇴진에 관한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에게 위임하죠?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연설은 율법을 다시 뭐합니까? 다시 재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들었을 때 그때는 출애굽한 1세대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고 몇 세대죠?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2세대들에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재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연설이 나오는데 27장 1절부터 28장 68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 번째 연설이 모압 앞에서의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4번의 연설이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에 딱 보면 이 단어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형통이란 단어를 몇 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단어로는 뭐라고요? 형통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요, 이 형통이란 단어를 두 가지 용례로 사용해요. 첫 번째는 무슨 말이 있냐면 찰라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찰라흐. 그건 뭐냐? 그 뜻은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하 20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뭔다? 형통하려고. 형통이 찰라흐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무슨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그 형통도 찰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무슨 내용이 또 나오냐면,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뭐였는가 봤더니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칼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잘 되는 세상적인 형통도 있지만 또 뭐도 있나 봤더니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지키는 그 형통을 뜻하는 게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잘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어감으로 인하여 내 삶에 이루어오는 어떤 그런 삶들, 그걸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게 행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좀 짧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는 단어는 장애를 극복하고 목적을 이루는 성공. 어떤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뭐 하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루는 것이고요. 사칼은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얻는 통찰력으로 성공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연설 가운데 모세가 쓰는 그 형통이요, 뭘 것 같아요? 찰나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칼일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찰나 같죠? 예, 사칼입니다. 사칼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지혜롭게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설이 오늘 네 번째 연설에 나오는 것인데요.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사칼이에요. 사칼. 다시 말하면 뭐죠?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또 교차하다, 이런 단어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뭘 말씀하세요? 형통을 말씀하세요. 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그 형통.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하면?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이다.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말하고 있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라고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지 않죠. 명예를 얻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뭐 할 거라고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 한다? 비추리라. 그러면서 뭘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뭐 하나? 여러분 지식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식층의 1%가 어디 있냐면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근데 그분들 하는 거 보세요. 지혜는 있는지 모르지, 그분이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뭐는 없어요? 지혜는 없죠.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분들 분명히 지식은 있으면 지식인들이에요. 뭐 서울 연고대, 그거 힘든 서울 연고대 나왔으니까 지식인이잖아요. 하지만 뭐는 없어요? 지혜는 없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주님의 전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지혜로운 여러분들.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근데 지금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뭐 하나 봤더니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물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여러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뭘까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누구에게 인도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진리 되신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고요. 그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비추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식은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그런 우리 용영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이죠. 사무엘 18장 보면 지금 누가 이 말하는 건지 아세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누가 지혜롭게 행해요? 누굴까요? 이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보니까 어떻게 행한다 그래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뭘까요?
다윗이 뭘 지혜롭게 행했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였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결이 다르거든요. 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지혜로웠을까요? 뭘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뭘 하면? 뭐 잘 먹으면 지혜로운 사람 돼요? 그러면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뭐 드릴 말씀, 어려운 말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뭐라고요? 행하여,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요, 기록된 대로. 그리하면 말하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거라고요? 이게 사칼입니다. 다 사칼이에요. 여기 지금 지혜롭게 다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서울대학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뭐라고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보고 뭐 서울 연고대를 가라고 그러면 어렵죠. 어떻게 갑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안식일 학교에 잘 출석만 해라. 그래도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본문의 말씀 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두 장소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한 곳은 뭡니까? 한 곳은 호렙이라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어디이죠? 신의 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호렙은 거기에요.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이제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들어가기 그 전에 어디 있습니까? 모압에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통한 길을 원했죠? 어떠한 형통을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빨리 약속된 땅에 들어가고 싶었죠. 그래야 그들은 형통하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할 때 금방 어디 갈 줄 알았어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방 들어갑니까? 아니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요, 직선 거리로는 약 320km밖에 되지 않아요. 직선 거리로는. 근데 만약 실제로 이제는 길을 따라 행진하잖아요. 그러면 한 640km 정도 됩니다. 640km. 여러분, 640km를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640km.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평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34km에서 40km밖에 안 돼요. 그럼 며칠이면 갑니까? 며칠? 열흘이면, 그러니까 40km씩 열흘이면 400km, 20일이면 800km예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그냥 쉬엄쉬엄 안식일 쉬고, 또 주중에 하루 힘들면 쉬고, 이렇게 쉬어서 가면 며칠이면 가요? 한 달 안에 가는 거리예요. 한 달 안에. 그런데 그들이 며칠 걸려요? 그 거리를 한 달 안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리를 그들은 40년이 걸려서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는지 몰라요. 야,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돌고 있어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돌고 있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뭐합니까? 흥분하죠.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뭔데요? 빨리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출애굽기 13장 17절이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웠어요.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못 가게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앞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몇 개월 있었다고요? 11개월 5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납니다. 11일이 지나서 그들은 어딜 가요? 바란 광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몇 명 뽑아요? 12명을 지도자로 뽑아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에 정탐꾼 하라고 보냅니다. 뭐 그 다음 얘기는 우리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근데 그들이 처음 한 게 뭐죠? 처음 한 게 악평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이와 같을 것이니라. 사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13개월이 지난 후에 그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13개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만약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길로, 그들이 생각하는 형통을 따라서 만약에 가나안에 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습을 봤으면, 이 모습은 똑같았을 텐데 이 모습을 봤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거기서 울고불고 했겠죠. 지금 이 시간이 지났어도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뜻하는 대로 뭐 하실 때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또 내비둘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그렇죠? 언제?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11장을 보면 정말 이 민수기 11장은 굉장히 슬픈 장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뭘 품었다고요?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뭘 줘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지금 광야에 뭐가 없습니까? 고기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맨날 뭘 먹었냐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뭐가 그리워요? 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고기 달라고 울부짖어요.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은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며칠 지났냐면 3일밖에 안 된 얘기예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아까 몇 개월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 그랬죠? 11개월 5일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11개월 5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나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예배 드리고 아멘 해놓고 문 열고 나가면 또 불평과 불만이 막 쌓이지 않습니까? 형통할 수 없죠. 형통할 수가 없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막 울고불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진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어디죠?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하루길은 몇 킬로라 그제 말씀드렸어요. 하루길은 몇 킬로라고요? 40km. 약 34km, 40km입니다. 여러분,
34km, 40km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제가 이걸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적성교회까지가 34km예요. 그 길이. 그런데 그 길이의 높이가 얼만큼이요? 두 깁이시면 약 1m입니다. 1m. 1m만큼 뭐가 쌓여 있어요? 매출액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몇 호멜이에요? 10호멜. 여러분, 이 호멜이라는 단어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진사면에 펴두었다. 누굴 위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은 누구를 위한 형통이죠? 내 삶을 위한 형통인데, 자기만 위한 형통이에요. 이 10호멜이 무슨 말? 이 호멜이란 말은요, 이런 겁니다. 당나귀가, 한 마리의 당나귀가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말해요. 여러분, 한 마리의 당나귀가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무게가 몇 킬로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쌀 한 가마니 반. 한 가마니 몇 킬로죠? 80킬로. 반 가마니 40킬로. 몇 킬로예요? 120킬로. 그래서 이 한 호멜은요, 한 호멜은 220리터예요. 220리터. 220리터. 그러니 몇 호멜을 거뒀어요? 10호멜. 몇 리터입니까? 2200리터. 말로 따지잖아요. 말. 우리나라 쌀 닮는 말로 따지면 120말. 쌀 가마니로 따지면 15가마니. 그들이 언제 모은 게 그렇다고요? 언제? 지금 뭐라 했어요?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틀 동안 모은 게 그 정도예요.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모으면서 형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은 이걸 모으고 먹고 하면서 이들이 형통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왜? 내가 요구한 대로 뭐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뭐 했다고요?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뭐라고요?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뭐 했다? 장사.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요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알고 보면 누굴 위한 형통이죠? 내 자신만을 위한 형통이에요. 이기적인 형통일 수 있죠. 결국은 그 삶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열망했기 때문에 말하죠.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주셨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고 죽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죠? 이들이 죽은 제 원인은 뭐죠? 탐욕이에요. 탐욕으로 죽었어요.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로운 것에 만족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역적인 욕망이 충족되었으나 그들은 그 결과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고?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두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분의 품성이고요. 그들은 마음대로 포식하였고 그들의 부절제는 곧 뭘 당했어요? 처벌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하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뭐 했다고요? 너희가 보았나니.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과거의 그 사건들을 다 다시 먹고 있어요.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2세들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한 2세들 가운데 누구는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20세 미만은. 하지만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 뭘 봤어요? 기적 같은 일들을 다 경험했죠. 열재앙을 보았고요, 홍해 바다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들은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그 40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울한 삶입니까? 우울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왜 우울하지 않은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뭐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않았다?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에서부터 경험하고 듣고 보고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더워 죽은 사람은요? 없어요. 추위에 죽은 사람은요? 없어요. 생활권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죽은 사람은 누가 죽었어요? 불평, 불만, 불신앙하신 사람들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아까 다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다 보였다. 근데 지금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뭐하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 저는 이 대목도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 준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눈을 감은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특이해요. 항상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항상 책임을, 솔직히 저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싶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뭐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을까요?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안 해서 그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진짜 말하고, 뭐 가정에서 뭐가 안 되면 누구 탓해요? 집사람 탓하고 아이들 탓하죠.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했대요? 누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지 않아서 너희들 못 봤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볼 수 있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놀랍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요,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왜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임하시리라. 그래서 뭘 알라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지금 호세아는 우리에게 관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어요? 자신들의 편리함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편리하면 그게 전부죠. 그게 가장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 몸에 옷이 뭐하지 않았어요?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기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형통 아닙니까? 이게 진짜 형통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우리의 삶의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안전한 집에 있고 넉넉하진 않지만 내일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다 누구의 도움이죠? 맞아요. 여러분 그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것, 근데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남하고 비교하면 옆집에 뭐 큰 차, 옆집에 더 좋은 집,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늘 풍요롭습니다. 예수님은 30이 넘은 나이에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 없는 분 계세요? 전세라도 계시잖아요. 월세라도 계시고. 그럼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그죠?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뭐 공식적인 나이는 뭐 31살이나 34살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주목사님 80 넘었잖아요. 몇 배의 장수입니까 지금? 우리가 형통한 거잖아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진짜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볼까요? 여기 증언은 말씀하시죠. 그대들 스스로의 힘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 지금 모든 힘과 모든 재능을 그분께 바치겠다고 뭐라고요? 결심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을 누가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지도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내일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지금 모든 힘과 모든 재능을 그분께 뭐겠다고요? 드리기로 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게 형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상급이 주어질 것인지 묻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뭐가 있다고요? 그때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뭔다? 형통하라. 근데 제가 보니까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치우치는 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뭔다? 형통하리라. 여호와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언제 치우치죠? 우리는 언제 치우칩니까?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언제 치우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때 우리는 치우쳐요. 다를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치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주신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식으로 넘어가면 뭐라고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이게 헬라 예수님 시대 때 이름으로 넘어가면 그게 뭘로 바뀌냐면 예수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뭐죠? 여호수아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시간 다 됐네. 벌써 12시네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입니다. 그죠? 우리 잘 알아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뭐 했어요? 잉태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믿을 말입니까? 워낙은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간통하면 너희는 그를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둘 다 뭐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의인이 되려면 마리아를 죽여야 의인입니다. 그죠? 성경 말씀대로 보면. 왜? 지금 배가, 여러분, 뭐 감출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감출 수 없는 게 뭡니까? 임신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누굴 죽여야 돼요? 마리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남편 요셉은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는 남의 허물을 뭐하지 않고, 들추지 않고 가만히 뭐하고 해요? 남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나하고 지금 약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율법의 말씀으로 보면 요셉은 의인이 되면 안 되죠. 왜?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요셉은 이사야가 말한 진리의 눈으로 누굴 보기 시작해요? 마리아를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가 어때요? 상한 갈대죠. 그가 볼 때 꺼져가는 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합니까? 그래서 그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뭐예요? 끊으려고 하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나 허물을 뭐하지 않아요? 돌추시지를 않아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 삶이 형통한 삶이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죠. 그 말씀에 보니까. 왜? 그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다 넘어가고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예수님 하실 말씀, 예수님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형통한다는 겁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드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면, 왜 형통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하면 어떻게 돼? 형통하려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아픔이 없어야 되고, 그죠? 삶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나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형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통한 게 뭔가 봤더니 뭐예요?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한 게 아니고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인생보다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형통한 건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힘들지만,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라? 쫓으라. 매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바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의무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용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형통한 삶 이루어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